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날마다 복음이 언약의 성취는 오직 복음뿐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은 제자입니다. 시대마다 뭐가 왔었냐? 투싸움입니다. 꼭 둘로 완전히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속에 독버섯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서로 간에. 뭐와 뭐의 싸움이었냐? 복음이냐 종교냐의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의 의미와 흐름을 보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심을 잘 잡고 어떻게 갈 것이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왜냐?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종교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열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막 보여지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종교로 막 치우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집중을 잘해가지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을 보잖아요. 빨리 깨닫고 빨리 듣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오늘도 이제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시냐? 참 오시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뭐라 하죠? 내가 빨리 깨닫고 빨리 이해되고 빨리 은혜 받고 이러면은 좀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빨리 듣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은혜 받으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냐. 그죠? 내가 잘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천천히 되더라도 정확하게 돼야 된다. 뚝배기가 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한 번 끓면 계속 끓습니다. 그 앞에다 내려놔도 계속 끓어요. 왜 그렇죠? 끓는데 오래 걸려서. 우리가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막 내가 잘 믿고 빨리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죠. 특히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안 믿어. 그러다 예수 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막 다 축하하죠. 근데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예요. 그죠? 그전에도 물론 영적 싸움이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이상한 체질 갖고 있었던 거 잘 안 바뀌어요. 특히 나이가 좀 있다 싶으면은 예수님 영접했는데 또 제사 지내 작한다. 이런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게 믿어지는데 뭔가 허전하대. 뭔가 이걸 예전에 했던 걸 해야 된대.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가 나오죠? 어째 답답하다. 이럴 수 있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어째 그 옛날 체질이 그대로냐. 답답하다 이럴 수 있죠. 그 체질 빨리 바뀌면 죽습니다. 그죠? 왜 죽기 직전에 체질이 확 바뀐대잖아요. 막 평소에 싫어하던 거 갑자기 확 먹고 그러면 이제 갈 때 됐다 하잖아요. 그 뭐 환자도 갑자기 일어나서 밥 잘 먹고 막 못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막 산책하고 이러면 갑자기 돌아가신다잖아요. 영적으로도 조급한 것이 치유의 제일 걸림돌입니다. 제가 그 치유 사역원 하는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치유 사역 그 모아놓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낫고 어떤 사람이 안 낫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붙어 있는 사람은 살고 조급해서 나가는 사람은 죽는데. 그리고 딱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죽을 수 의학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각서 쓰고 들어오거든요. 그 안에 들어올 때. 왜 의학으로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다 그 사람 죽어버리면은 소송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사람만 받아준대 일단. 그 치유사역원에서는. 그래 뭐 복음으로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대. 근데 붙어 있으면 살고 조급해가지고 이거 해도 안 되네 해갖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 죽는데. 뭐 그런 저주의 어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나가면 죽어라 이 말이 아니죠. 거의 그렇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조급할까? 그죠? 왜 조급하죠? 이유가 있어요.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고 누리지 않아서 그래요. 99%는 하나님이 주고 1%는 내가 말 잘해야 이 은혜를 받고 이걸 깨닫고 이 능력 속에 들어간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조급해져 버려요. 조급해서 열심히 해져 버려요. 그래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간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후대들 중에서도 막 좀 사람들이 인정해줘가지고 간증을 하게 된다. 뭐 어디 나서 간증한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물론 말 꾸며서라는 말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주로 뭐가 나오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내가가 나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새 가족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새 가족이 더 잘 알 수도 있겠죠. 성경학자, 신학자인데 이제 그동안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어. 그럼 더 잘 알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헛것으로 안 거죠. 그러면 제 태도가 어떻게 되기가 쉽죠? 가르치기가 쉽죠. 가르쳐야 되고 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고라고 얘기하기가 쉽죠.
그죠? 다락방 할 때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주로 그래 얘기합니다. 뭐냐?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다. 내가 그 은혜를 다 모른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이렇다. 얘기해요. 왜냐?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멘트가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 전부 다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영혼들을 살리고 지교의 운동을 하고 교회 세우는 운동을 하고 헌신을 다 해도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안 되면 병듭니다. 반드시 병들어요. 제가 본 훌륭한 사람들 다 병들어요. 그게 안 된 사람. 나도 모르게 뒤에서 다른 말 하는 사람 나중에 결국 전도운동 못해요. 왜냐? 내가 옳거든요. 이 전도운동 못한다는 말이 우리 단체에서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갔어도 전도운동 하면 될 건데 안 해요. 다 나중에 알아보려고 안 해도 다 들리는데 안 해요. 욕하는 운동만 하지 전도운동 안 해요. 전적인 은혜가 아닌데. 그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결단과 은혜는 굉장히 상충되는 말 같잖아요. 반대되는 말 같잖아요.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는 거고, 결단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은혜로만 살겠다라는 결단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다는 결단이 돼야 돼요. 이 복음으로만 살겠다는 결단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하겠고, 무슨 공약 세웁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사업해요? 하나님이 그런 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재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도록, 그죠? 다 맡기도록.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권능을 받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증인.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막 간증하고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던, 훌륭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전도운동 안 하고 복음운동 안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복음운동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이라는 것을 액세서리로 달고 자기 성공을 한 거지. 그런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죠? 진짜 은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좋은 배경이 없어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기 업을 주님께서 하시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업을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거예요. 그 공부를 전혀 못하던 머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똑똑해집니까?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통 머리 좋던 사람은 머리 좋은 대로 쓰임 받고, 머리 적당한 사람은 적당한 데 쓰임 받고, 빠른 사람은 또 빠르게 쓰임 받고, 느린 사람은 또 느리게 쓰임 받아요. 주로.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걸 막 바꾸려고 하는 것도 복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 대학을 꼭 가야 돼.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 대학이라는 게 우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숭배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사 못했으니까 너 꼭 세계보고만 의사가 돼야 돼. 그냥 의사 돼야 돼 하면 내 욕심인 게 너무 티나니까 세계보고만 의사 돼야 돼 라고 덮어 씌우죠. 근데 누구의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내 욕망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우상숭배라고 해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세계보고마에 이름을 붙여갖고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하기로 믿음의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요 안 되는 체질이에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체질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그것에서 나오려고 결단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도록 결단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살아가시죠. 그때부터 뭐가 보이죠?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언젠간 되어지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속에 내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되어지는 속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진짜 하나님과 뭐가 통해요? 소원이 통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걸 말해요. 이제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은혜로 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켜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죠? 내가 할 테니까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사장이에요? 내가 사장이고 주님은 내 부하 직원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업이 이것인데 내가 그 안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죠? 그게 부가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공부를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옵소서. 같은 것 같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삶이 복음의 삶이에요. 종교는 이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신 마스터 플랜이에요. 종교는 뭐죠?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고집 부리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 환자가 아파요. 내가 심각한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 병에는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어떤 박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드디어 이걸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 임상시험 통과했다. 이제 시판 이제 나오는데 이 약을 처음으로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약을 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살 수 있겠군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화제도 약이고 감기약도 약인데 그 약만 약입니까?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약만 먹으라는 건 고집 아닙니까? 나는 안 먹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 맞는 말 같죠? 그건 내가 죽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고집 부리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니까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뭐죠? 복음과 섞여서 무엇인가가 더 들어간 걸 말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행실이 바라야지.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 자가 행실이 바르게 돼야지. 너무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니네 행실이 틀린 걸 보니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구나. 맞아요?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 말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거 다 예수 믿는 거니까는 뭐 교회 다 오니까는 뭐 전도가 필요 없잖아요. 다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니까 교황이 봤을 때 이제 황제가 있고 누가 있고 다 예수 믿는 거잖아요. 뭐 교부가 있고 무슨 신학자들이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거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다 믿는 자들 신자들 아니냐? 그럼 뭘 보고 뽑아요? 좀 잘생긴 사람, 좀 품행이 바른 사람, 이런 사람 뽑겠죠. 그때부터 복음이 급격하게 없어졌어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꾸 변질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99% 복음을 얘기를 하고 1% 축복받는다 얘기하면은 거의 복음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되면은 1% 복받는다 그 결론에 잠깐 얘기한 그거 붙잡고 그것만 기도해요. 나중엔 어떻게 되냐? 99% 기복신앙만 얘기하고 1% 복음 얘기한다니까요. 나중엔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맞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가 또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말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냐는 게 중요하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냐 아니냐입니다. 그게 다예요. 간혹 우리가 교회 오다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그렇겠죠. 교회 일을 하다가도 서로 안 맞을 때 있어요. 뭐 일을 이렇게 하나. 저를 보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 꽤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나? 혹은 저 장로는 왜 저렇게 일을 막 저런 식으로 막 대충 하나? 생각 들겠죠. 착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때문에 복음운동이 문을 닫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죠? 뭐 때문에 끊어졌어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용납 안 하는 만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왜 저렇게 되나? 우리 세상에서 조금 배우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답답해 죽을 겁니다. 그걸로 하려고 하면은. 왜? 세상은 지금 막 200km를 달려가는데 교회는 10km 자전거로 타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면 교회 10km씩으로 갖는 게 옳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어디까지 스며들었느냐? 사도들에게까지 스며들었어요.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직접 제자로서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사도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복음 확실한 체질 돼야죠. 그죠? 주님과 3년 함께 했는데, 함께 동행하며 기적도 맛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말을, 그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쯤 되면 알아야죠. 아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얼굴이 딱 나타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상 있잖아요. 엘리야적인 사상, 모세적인 사상, 그게 싹 없어지고 예수님 얼굴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했으면은 오직 예수 돼야죠. 아니, 그것까지도 안 바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좀 바뀌어야죠. 사도들까지도 계속 이 갈등 속에 들어가요. 외식하는 그 틀린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현혹을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누구까지 갔느냐? 바울의 스승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바나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최고 수제자, 예수님의 직접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현혹돼가지고 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네 마네,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면 되네 안 되네, 그죠? 거기에 현혹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 믿어 구원받지, 어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거기에 현혹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뭡니까? 이게 어떤 난 진짜 복음, 너는 가짜 복음, 이런 선민사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섞이기 쉬워요. 나 자신도 복음 아닌 다른 게 되기 쉬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틀린 이상한 사상,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뭡니까? 사상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념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죠?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것을 구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도 한 번씩 얘기해요.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니네들 나중에 투표할 때 잘 생각해라. 제가 어떤 사상을 주입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주입해야지.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떤 나라는 안 좋다, 그 나라는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놈이니까 뽑지 마라 그랬어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어떤 나라는 나쁜 나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마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왼쪽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이끌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노가요, 사람들이 이성을 흐려요.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아닌 것 들어보면은요, 귀 기울이면요, 너무 옳은 얘기, 막 화나는 얘기도 있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틀렸다. 우리 교회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어디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그 뭐 PD 수첩인가 거기 나오던데,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노조를 만들어 준대. 아니, 교회에 무슨 노조가 있느냐? 그죠? 그 안에 뭐 전도사님이 있고 뭐 직원이 있고 간사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그 직원들 모아다가 노조를 만든대. 그리고 뭐도 해요? 데모도 해요. 교회 밑에서 막 시위도 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교회 소속이 아닌데 일부러 사명 갖고 찾아가가지고
막 정치 운동해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 파업도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는 쉽니다 있어요. 그죠? 막 교회에서 나를 잘 써주지 못한다 이런데 앙심을 품고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죠. 물론 좋은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마다요, 복음 아닌 것으로 시작된 모든 운동은 다 사단의 놀잇감이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독립운동사에 보면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죠? 훌륭한 거죠. 제가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절대로 독립운동 안 했을 거다. 그럼 뭐 일제의 앞잡이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았으면 나는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으로 살았을 거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를 해줬을 것 같다. 그렇죠?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가 아니라 천황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운동했을 것 같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노예로 가고 풀려갔느냐? 언제 포로로 잡혀갔다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나왔느냐? 그 안에 애굽 안에 그 바사 왕국 안에 많은 신하들 중에서 훌륭한 신하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니엘이요, 왕을 몇 번을 바뀔 동안에 총리장을 했고요. 심지어는 왕조가 달라집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바사 왕국으로 다른 나라가 돼요. 완전히 적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사 왕국에서 바벨론이 침략을 당해갖고 뺏겼으니까 어떻게 하죠, 보통? 그 바벨론의 신하였던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죠, 보통. 다 죽이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사람 앉혀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좌천당하지도 않고 총리장을 계속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처세술의 달인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 그러니까 달라지는데도 이 사람은 써야 돼. 그죠? 그럼 다니엘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 사람이냐? 아니요. 다니엘 뒤로 많은 후대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 운동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독립하는 데까지 쓰임 받게 돼요. 누구 때문에 독립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이 생각 안 하면은요, 이 의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복음적이냐 아니냐 의식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세질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의식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지 어찌 오직 복음으로만 받지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성령 받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만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언제 복음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계속 복음을 누리려고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 맞느냐 의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지만 무의식에 들어가게 되죠. 내게 각인됐단 말이에요. 뿌리 내렸단 말이에요. 그 뿌리 내리면은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견고한 망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경우 있습니까? 있죠. 그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범죄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인데 잘못한 짓을 해가지고 그 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봐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넘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거 갖고 시비 걸어서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모세처럼. 어쩔 때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 편을 들어줘. 이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복음으로 견고한 망대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대는 이유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너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야 돼.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뭘 누려야 되느냐? 갈보리산 언약을 딱 회복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살아도 돼, 이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여기서 뭐가 나오죠? 감람산의 시간표가 딱 와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 내 것으로 딱 붙잡아지는 거죠. 이제 내 문제가 없으니까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쉬워지고 간단해져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들이 오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5절에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축복이 내게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내게 딱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바나바 팀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마게도냐의 시간표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델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여요. 고린도 교회의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그게 어디로까지 연결되느냐? 전 아시아가 다 듣는 에베소의 중요한 19장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이게 계속 되어져도 어디로 가죠? 이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연결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응답들이 연결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죄 중에 죄가 뭐죠? 살인하는 것도 죄고,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도둑질을 했다, 큰 죄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뭐냐면 이 흐름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혹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악한 죄예요. 왜? 복음 없으면 죽으니까. 그게 살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서 복음 운동에 내가 폐를 끼쳤다, 그게 내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적하다가 또 복음 운동에 방해가 됐다, 그것도 같은 죄입니다.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어떻게 하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 주죠. 잘못을 해도. 왜 그렇죠? 복음 운동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을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참
훈련을 많이 받아도요, 잘 안 바뀌는 경우 있어요. 그죠? 내가 막 충격을 받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것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은 더 안 됩니다. 왜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려고 하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죠? 암만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하면 되나? 하면 누가 힘드냐? 내가 힘들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럼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데 어떻게 살릴까? 그죠? 방치한단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아이를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도울까?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지 뭐. 제가 뭐 이상하게 커봤자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닙니다. 살리고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좀 뭐죠? 이제 남편을 좀 해방시켜 주세요. 저 아내를 좀 해방시켜 주고요. 또 자녀들을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거는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삽니다.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거는 좀 풀어주자, 뭐 게임도 마음껏 하게 해주자, 예배 시간 똑바로 안 들어도 내버려 두자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옥죄고 내가 이래야 된다고 했던 생각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포럼을 해보세요. 저도 잘 안 됩니다. 한 번씩 막 이렇게 화가 나면 특히 잘 안 되죠.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지난번에 얘기했고 저번에 얘기했고 그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 되기 쉽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들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 남편 주인, 내 아내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죠? 그 나중에 몇십 년 살면 안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고 막 20, 30년 지나면 안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해줘서가 아니라 포기해서 그렇죠? 그죠? 포기해서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건 아니고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잘 책임질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그러려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채우고 남편이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좀 채우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한 팀 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공격수 하면 축구가 됩니까? 전부 다 공격만 해. 다 나가고 저기 가 있어. 골키퍼는 저기 멀리 있는데 공 안 가요. 누구도 있어야 돼요?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윙백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아는 건 이 정도밖에 몰라요. 또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뭐 433, 434 뭐 이런 전략이 있으면 거기 딱 자기가 서 있어야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야 된다? 아닙니다. 그게 제일 복음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죠? 니는 복음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이렇게 좀 공감 못 해주는 남편들이 니 그래 훈련 받아놓고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았나? 그럼 누가 복음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가능하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요. 내가 더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더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면 믿음이에요? 아내가 흔들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맨날 흔들렸는데 그럼 불신앙의 아버지가 돼야지 왜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시켜 주세요. 누구부터? 내 생각부터. 산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하셨어요. 그 증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한 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앞에 섰어요. 누가 데리고 왔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웠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물어봅니다. 이 가늠한 여인 모세의 율법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당연히 쳐 죽여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다 살리러 왔다고 해놓고는 그럴 거 아닙니까? 니네들 막 다 치유하고 한다며 이건 우리보다 더 독하네 이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용서해 줘야죠 이러면은 율법이고 뭐고 율법 폐기론자자 저거 이단이다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 뭔가를 쓰셨죠. 뭘 썼는지 몰라요. 근데 뭐 추측하기로는 뭐 그 사람들 와 있는 사람들 이름 쓰면서 뭐 죄를 뭐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다 썼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혹은 뭐 의미 있는 무슨 다른 말을 썼다. 아니면 쓰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뭐 얘기를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지 간에 뒤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뭔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죠? 그러니까 다 부끄러워서 도망갔다고 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 둘이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아니 그 여자가 와갖고 내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안 했는데 회개라고 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받는 것이 회개고 돌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언약이 오직 복음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안에서 내 올바른 새로운 시작을 내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이제는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배경도 주님만이 아신 믿습니다. 오늘 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틀린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복음 안에 붙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 앞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 소망을 주는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모든 감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의지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증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와 내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이오니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날마다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교회 살리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더 복음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